해가 갈수록 더욱더 날씨가 더워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가 있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적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존력이 강한 그 개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부어주신 것은 뭐냐면 되지 말고 세상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만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인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상태임을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인간은 심판을 받게, 심판이 개인의 심판과 우주적 심판 안에서 우리의 생애가 계속 가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인생의 끝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고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뜻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그 다음에 말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이 시작. 그래서 이 여름철은 아주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복, 중복, 말복을 기점으로 해서 음식을 한번 돌아보고 건강을 한번 절기적으로 그러한 미품 양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몸도 그리고 또 마음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여름 성경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바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어떤 문화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첨이돼서 아주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더 열심히 노는 어떤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율동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의 성경학교의 기억이면 새벽에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모든 수관에 출석상이 있어요. 출석상. 스티커를 다 붙여줘요. 한 날 어떻게 돌아오는 주일날 시상을 합니다. 출석상, 그 다음에 말씀 애운상 이런 거 다 해서 시상을 해요. 다 말씀 애운고 또
또 출석을 열심히 한 사람들 출석도 받고 또 그런 기간에 또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전도상도 받고.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는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집 가구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 한 129강 정도. 그래도 유독 저희 또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그냥 돌아다니면 친구들이 막 나와가지고 열성적인 파워들을 가지는 애들이 친구 나오고 불러요. 야,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그러면 막 있다가 그냥 후다닥 가면 그냥 신나게 찬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교회로 들어가는 거, 교회로 혼자 앉혀가지고 거기서 또 악보를 다 남기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다 그래요. 들으면서 저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공과 공부 시간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는 참 공과책이 참 글씨도 작고 우리한테는 공과가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 한 분이, 그분이 그때 당시는 선생이었었는데 훗날에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지.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만화를,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 그림이 지금도 기억나나요? 그림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참 진득해.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분은 참 그냥 마음대로 듣든지 애들 듣든지 말든지 하면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하게 막 했고 또는 거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분 선생님은 기억이야. 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주일마다 가면은 그걸 가르치고, 또 공과공부 마치면 꼭 또 이렇게 이제 그때 우리는 얻었어요. 공과공부 시간에 헌금 딱 내가지고 같이 탁 내고. 그때에 한참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나면, 그때는요 물놀이를요, 뭐 수영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쫙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바탕 놀다가 다 돌아오면은 그게 물놀이 수영장이. 그냥 닭고기도 해가지고 그냥 뜯어서 애들 다 주고 먹고 수박도 어떻게 먹고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한 주, 2주 정도는 잘 나오다가 아이들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잘 했던 데서. 그냥 그러니까 여름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 그냥 좋은 추억거리. 그래서 말씀이 없고 믿음이 살아가지 않으면 2주, 3주, 한 달쯤 되면요,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이제 9월달, 10월달쯤 그러면 애들 또 이제 아이들 성태가 또 가요. 그러면 이제 가을쯤, 추수 때쯤 되면 또 행사가 또 하나씩 준비해요. 방학되면 또 어떻게? 또 성탄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또 떨어지면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행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때 그냥 말씀에다 전하고 했을 때, 나중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사실은. 13장 13절에서요, 아주 52절까지의 큰 대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목조목 오늘 일부와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으로 돌아갈 때, 어느 때?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환경에 어떤 어려움의 징조가 있을 때, 그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는 건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건강보다는 이상과 자기의 어떤 꿈을 찾아가는 것이 그때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중심이 어떤 자기 이상과 길에 대해서 늘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다 전했는데 그 회당장이 이제 바울이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가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근데 이 정체성이 어디서 시작했냐? 바로 아브람 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막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건강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디로 갈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혼돈 속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이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봄날에 우리가 몸보심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드리고 또 영적으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계획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복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때, 왜 나는 왜 이러지? 내 모습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있는 한탄과 낙심과 어떤 처절한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음성으로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로 진정한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나의 존재가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가 이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이 왜 그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몰라요. 어떻게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요, 불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이 곧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졌어도 우리의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찾아가야지. 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세계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슬람과 이삭의 후손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스마엘 곧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는 곧 이슬람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하여면 성자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부분을 우리가 찾아나고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다시 모세의 약속한 것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마주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자의 왕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요, 합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결코 자기의 형제들 안에서 그냥 막내이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생을 자기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일에 할렐루야. 형님들은 이러쿵저러쿵 양을 돌보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고 엉겨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에 맡겨진 양들을 충실하게 잘 맡기고 있어요. 양들의 고통, 양들의 어떤 이부들을 잘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옳은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뭐요? 하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대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있어요. 참된 목자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주위에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충성을 다해서 해나갔어요. 마음이 합한 자로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이 바로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하나씩 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여지 가운데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귀중한 역사를 어떻게 책임지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선택하는 것. 거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한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역사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못 먹고 있는 백성들이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에서도 여호와 리시 승리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장대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큰 기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해졌다. 할렐루야. 안전해졌다. 그래서 안식이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노동의 금지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공간적 구원이 아니고 내가 행위적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벌벌 떠는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깨닫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과 어떤 철학자, 어떤 역사가자 이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행해서 갈 수 있는 지혜의 판단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성장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길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합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모든 일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권리와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걸림돌과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